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할고 생각을 하니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높아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은 같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찾다가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고 약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는 약한 자를 들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 가장 약한 자를 썰어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흘러넘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누구를 쓰시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가장 약한 자, 부족하여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셔요. 그것이 여러분 이새의 여러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이새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 인생에 자기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잖아.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들어서셔서 결국은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고 언약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작은 자, 부족한 자라는 것을 내가 인식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가버리의 문화에서 자랑할 게 로마 시민권이 오늘도 나중에는 자랑을 하지만은 너무 인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게 높았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가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전통을 완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의 가장 약함, 자기의 가장 어리석음, 나는 죄인임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딱 내려뜨려 놓고 글을 쓰시잖아요. 우리를 쓸 때 마찬가지예요. 가장 약한 자, 가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걸어가는데 바울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를 중매자다. 2절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중보자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1절에 이렇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이것은 내가 왜 열심 내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신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신랑과 신부의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 나는 중매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간에 있는 중매자지 내가 잘나서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너희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좀 내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더라도 용납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속성은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왜 내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면 인정받고 싶어 안 해요. 완전한 자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완전한 자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건 내가 부족한 자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인정이 안 되니까 화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피조물이고 부족한 자고 결핍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근데 나는 그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그냥 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참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 내가 나를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좀 내 자랑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은 걸 알아서 나는 그걸 딱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어. 내가 어리석은 줄 너무 아는데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아는데 이것을 너희가 좀 용납하고 들어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사도된 이렇게 바울의 편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사도권에 대한 인정은 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리 없는 자처럼 취급을 해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참 그래요. 이 사람이 싫으면 끝나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복음도 싫어해요.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싫으면 그 과목 공부 안 하잖아. 그죠? 그 과목 듣기 싫어하잖아.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의 미련함을 보면서 바울이 부득불 내가 나를 자랑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내가 찾는 나의 어리석고 낮고 낮은 것을 인정해야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의 세계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배려를 막 오랫도록 해주잖아요. 상대를 배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특권으로 알아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나 인생의 어리석음. 그래서 그 인생의 어리석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은 부득불 내가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을 용납해달라. 왜? 인생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 참 놀라워요. 상대를 이게요. 이 목사를
인정하지 않냐고 무시하면요, 목사가 하는 말 듣기 싫어요. 그렇게 돼요.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 하는 말 듣기 싫어요. 아내를 무시하면 아내 하는 말 다 듣기 싫어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가 하는 말 듣기 싫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니까. 이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여러 가지 자랑을 하다가 바울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눌려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자기 이런 모습은 참 어리석다라는 걸 알면서 나는 너희들 앞에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보니까 뱀이 그 간계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이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단의 영이 있어서 우리로 올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지 않냐고 이간질하는 자가 있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부득불 이야기한다. 왜?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중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나의 신랑인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순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신부도 그에 걸맞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의 배우자는 누가 될까? 나와 비슷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완전 다름에서도 닮은 꼴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나도 어떻게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이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증가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서지 못할 때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하죠. 안타까운 기도에서 언제나 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될까, 그걸 놓고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매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던 모습이 아니까 나를 훈련시킨 모습대로 여러분들도 훈련시킬 것을 알고 말씀을 증거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근데 거짓 사도가 와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참 잘 받아들인다. 거짓 사도가 뭐냐면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믿으면 너 병이 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한테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을 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듣기 좋아요.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낫고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단계가 있잖아. 단계가.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구라는 고백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효율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은 죽어도 싫은 거야, 우리가. 그리고 그냥 나 당신 잘한다 해야 듣기 좋은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만이 나로 하여금 올라오는 옛사람의 모습을 쫙 끊어버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와야지 그때서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다가 나중엔 이만큼이면 되지.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으로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도 다 죄인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와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만 치니까 좋아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불신하고 다른 거짓 사도에 대하여만 좋아. 이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유행이에요. 이단들이 와서 얼마나 간도 썰개도 다 빼주듯이 나를 위하여 막 하는 줄 몰라요. 나를 위하여. 거의 신천지 빠지는 것이 그래 맞아요. 교회에서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막 한다면 거기서는 나를 막 얼마나 붕 띄우는지 몰라요.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도 모르고 이단의 모습, 거짓 사도의 모습은 참으로 잘 영납한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거짓의 영을 용납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바울이 그래서 좀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뭘 자랑하면 지식을 자랑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지식에 대하여 이 바울의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실제로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들은 막 굉장히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올린데 바울은 사실은 그 예수님한테서 직접 배우지 못했다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하는 것이 좀 바울 같은 경우는 조금 조리 있게 멋지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격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이로 너에게 나타냈다. 이 자기의 지식을 딱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로서의 일종의 말하면 자세예요. 자세가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건 참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 단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복음의 나팔을 불도록 하신 것에 대한 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우리가 가정 목회자로 설 때에 가족들이 나를 왜 잘 인정을 하지 않냐면 나의 일상의 생활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해서 가족들이 나를 인정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가정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딱 나가야 돼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증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중매자가 그런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당신과 신랑과 신부로서 만남인데 중매자인데 신랑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랑이 나를 통하여 보냈다는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내가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보낸다고 복음 전도자를 보낸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너무너무 놀라울 만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사랑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올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 약해 빠져가지고 뭐하냐, 저 실수투성이야 뭐하냐 하면, 그런 나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있어야만이, 여러분 제가 매일 몸이 아파서 벨벨 대는데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사랑으로 부름받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나 실수투성이야, 나 부족한 자야. 근데 어떻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 걸? 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선단 말이에요. 가장 약한, 제가 하나님 저를 이 약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게 자격의 합격이다.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요, 대부분 보면 똑똑하다는 자가 주의 종으로 안 나가요. 가장 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써요. 내가 아직도 잘났고 내가 아직도 잘하는 게 있다 할 때는 하나님 그것부터 부셔버려요. 그거부터. 그래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거 다 부셔지고 해야 되니까. 할 줄 아는 거 있다? 천만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부셔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고백하는 중에 하나는, 나는 7절 9절 이후에 물질적 문제에 깨끗하다. 여러분 주의 종은 물질적 문제에 깨끗해야 돼요. 바울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깨끗했냐면 살해 자체를 아예 안 받았잖아. 자기가 자비랑으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지라도 내가 복음 전한다고 너희들한테 뭐 달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 역시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해도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데서 나를 채워줬지. 물질적으로 얼마나 깨끗한 걸 이야기를 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래 있으면서 사실은 사례를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담임 목사로서의 모습은 못 봤죠. 그래도 부족한 거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받는 거는, 내가 받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제가 평생 여기 서울 기쁨의 교회 담임으로 있지 않잖아요. 저는 은퇴하고 나면 반드시 또 다시 후임이 오고 서울 기쁨의 교회 2대 목사가 올 거고 3대 목사가 올 거고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비교하게 돼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사례도 조금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례 받은 거 50%를 11조를 내는데, 이렇게 비교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는 것 중에 제가 목회비를 50만 원 받잖아요. 50만 원 받으면 그 열외에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은데 일체 교회에 청구 안 해요. 제가 아마 재정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아무것도 청구 안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청구하거든요. 뭐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에 가면 어디 다른데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여러분 목사가 수련회를 지방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비 한 번도 안 줬잖아요. 수백만 원을 드리고 가도 제가 다 냈지.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냈어요. 지방에서 수련회 갈 때 간다 할 때 돈 다 들어가요. 한 번도 안 냈어요. 우리 교회가 안 되니까 안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비교할까 봐 제가 그래서 측정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명목은 다 측정해 놓는 거예요. 목사 사례비, 목회비, 뭐 도서비, 무슨 신방비, 교통비, 전부 다 측정해 놓는 거예요.
책정해 놓지만은 열외로 제가 지금은 부족한 걸 아니까 쓰지 않죠.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목회자가 그냥 그 부족한 모습을 그냥 혼자서 하나님 다른 데서라도 채워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 거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 있어도 네 교회에다가 내가 했니? 오히려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나를 채웠지, 다른 데서 채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익을 취하는 자들, 13절 이후에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야기,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 일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실제로 온전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을 인정받으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막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사단도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왔어. 근데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사단도 천사로 가장하여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를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16절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하면서 자기 자랑을 쭉 해요. 자기 자랑을 쭉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이러면 히브리인이냐 하는 것은 정통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히브리인도 있지만은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많이 개종돼서 온 사람인데, 이거는 정통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개종자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이러면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23절 이후는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 엄청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받은 고난, 왜 이야기하면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했다. 수고를 넘치게 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수고를 넘치게 했다. 옥에 갇히고 뭐 쭉 열거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내가 그렇게 수고를 애쓰고 해도 그거는 나한테는 눌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눌리고 힘들게 하는 게 있어. 교회를 위하여.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기쁨의 교회, 그리고 서울 기쁨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들이 참 말씀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제 안에 늘 기도와 함께 이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요, 저는 지금도 훌훌 틀고 오늘도 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 몸 때문에 우리 장로님 그 몸 안 좋은 좋은 공기에 산에 들어가면 된다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공기에 좋은 데 가서 몸을 쉬어주고 몸을 회복시켜야지 맞다는 걸 알지만은 제 안에 저를 붙들고 있고 눌리고 있는 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서울 기쁨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교회 세워져야죠. 하나님 세워져야죠. 그 안타까움이 지금 내 안에 있다 하면서 내적인 바울의 고통, 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그러면서 내가 가장
가장 약한 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에 29절 보면 누가 약하며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되며 내가 애타지 않겠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으냐. 하나님은 바울이 이 수많은 고통을 받는 거는요, 바울이 워낙 잘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워낙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 피부로 깨닫고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그래서 나중에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이랬잖아요. 그 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심에 강해지는 거지. 인간적으로 강한 것 가지고 걸어가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왜 훈련시켰나? 처절하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에 나의 부족하고 약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넘어져 있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걸 아시고, 바울이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의 미련함 때문에 부득불 자신의 육체적인 모습을 자랑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다메섹 성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 전에 나의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열심이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